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40장입니다. 이사야 제4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인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의식불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는 쓰러진 형을 지키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하루에도 여러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찾아온 방문객들은 의식불명 상태인 형을 간병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여러 가지의 삶의 경험담으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형의 친구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의 침대 옆에 말없이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서서 자신에게 악수를 청하고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없이 꼭 잡았던 그 손에는 말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진실한 마음이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흘러도 동생이 기억하는 방문객은 오로지 말없이 자기의 손을 꼭 잡아주었던 형의 친구 그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정작 상대방이 바라는 건 조용히 들어주는 것과 그리고 잠시나마 안아주는 따뜻한 포옹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면서 오히려 자기 말만 내쏟아서 상대방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욥기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움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려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욥기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러니까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가려운 부위를 긁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그랬습니다. 기와 조각으로. 그리고 새로 번역된 지금의 성경에는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니까 a piece of broken pottery, 즉 다시 말해서 깨진 도자기 그릇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얼마나 가려웠으면 깨진 도자기 그릇으로 자기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댔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욥에게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오게 된 것은 아마 병문안을 목적으로 찾아왔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친구인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힘이 드냐고 아마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욥의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 바로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토록 벌을 주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광주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그 교회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 신방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 신방을 가게 될 때는 주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함께 모시고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을 병원 신방에 모시고 가면은 꼭 죄를 뿌리는 분이 계세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제가 권사님 모시고 그 구역의 식구들 한두 번 모시고 병원에 가서 이제 환우를 만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는 연세 드신 그 권사님이 이제는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무엇인 거 아니? 집사님,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어? 훌륭한 설교입니까? 그러니 병문안이 아니라 오히려 병문안을 가면서도 당사자인 환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더 주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경우에 맞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위로함이 필요한 자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돈 없이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 아니면 불치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일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영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가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이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종말의 때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너무나 급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혹은 가정이 파괴된다든지 혹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들이 상처를 입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실생활의 삶이 편해지긴 했지만은 또 거기서 오는 상처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있어. 또 함께 삶을 나누지 못하고요. 마음의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위로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당시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렸던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귀중함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라든지 혹은 6.25 전쟁 직후 시대의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만큼 백성들은 그들의 지배자로부터 압박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의 모든 주권을 그들은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죽게 된다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나라로 끌려간 이후에 무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는 해방의 기대감,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야말로 백성들이 가장 고대하는 소망 중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서는 그런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월이 흐를수록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은 더더욱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 중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그 예언의 소식이란 다름 아니고 오늘 본문 1절에 다시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위로하라는 말씀이 2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머지않아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겠다는 겁니다. 70년의 억눌린 고통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유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어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0년의 포로의 생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겠다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닿도록.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그냥 말을 내뱉듯이 하지 말고 마음에 닿도록 다정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말의 위로보다는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함께 감싸주는 위로함이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되었지만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한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싸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의 가슴속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치셨다가 다시금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욥기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신 하나님, 우리를 상하게 하시다가도 손으로 고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번째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해 보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과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체험해보지 못하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든지 체험을 못했든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의 일을 만나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징계 채찍을 드실 때에도 여전히 싸매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느 부모라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요, 자식들이 잘못할 때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매를 때려놓고 기분 좋을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오히려 매를 맞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가슴 아리지 않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지만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과거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금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은 끝에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코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신음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 프랜시스의 기도문 가운데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요.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원한 생명 얻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사랑받는 것이 필요 없다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 가운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적이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위로의 대상자는 가만히 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심한 슬픔과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절망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구원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동시에 또한 위로를 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함을 주고자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함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누구에게는 주님의 심장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로함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사랑을 베풀어 하는 것처럼 위로함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할 역할은 이웃에게 위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이 세상에 가장 칭송을 받아야 될 사람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이 아니라 정말 고통의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전한 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보면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다양한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영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고 때로는 가난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말씀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는 좌절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유일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삶은 실패하여 넘어진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사랑하며 위로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정교회는 이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과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위로하는 자들, 그래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